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또 신앙생활이 쉽지도 않고 또 나름 또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애굽 군대가 홍해 물에 수장되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을 너무 깊이 찬양을 하다가 3일 정도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물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 물이 쓴 물이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소 들어가서 6주 훈련을 받는데 한 4주 때쯤에 이제 제가 공수훈련을 받았어요. 공수훈련을 받는데 공수훈련을 받으면 이제 낙하산 내릴 때 착륙할 때 특히 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타오 타고 막 이런데 그 중간에 이게 구보를 그렇게 시킵니다. 구보시키고 막 얼차려 시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포항에 부대 안에 보면 굉장히 넓거든요. 그 안을 크게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른 찰나에 또랑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 보니까 너무 깨끗해. 그래서 우리 철물에 이제 하이바라 그러는데 철물을 벗어가지고 확 떠서 이제 마셨죠. 얼마나 시원한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저 위에 돼지우리 막사가 있다고. 몰랐죠. 근데 뭐 병 걸리고 한 건 없는데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특히 먹을 거 없으면 오래 물 없으면 못 살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 바뀔 수 있느냐?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확 바뀌는 하나님 그걸 모르시느냐 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믿음 잘 지키려고 그러고 또 주를 위해서 뭐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쓴물 만나면 또 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 생기면 또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너지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계속 버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뭐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인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하나님하고 안 맞죠. 그래서 사실은 받은 축복이 너무 큰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치유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뭘 회복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았다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걸 못 느낀 거죠. 왜냐하면 영세전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세전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거지. 우리가 특별히 뭘 잘해서 축복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걸 거의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니까 한 번도.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삶이라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처음부터 기숙사에 기도회 조직한다고 진짜 사생 뭡니까? 사생 회장하고 또 뭡니까? 이게 얘기하고 또 장소 구해놓고 의자 구해놓고 광고까지 붙여놓고 막 이러다니. D-Day 있느라 새벽에 새벽 5시 반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난 충격인 거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몇 살이겠어요? 미국 나이로 19이라면 19. 한국 나이로 20살이지만. 그러니까 이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 다음날 가서요. 또 안 하세요. 아무도. 3일 그러고 나니까 에라까지 것이. 이래 되더라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는 도저히 응답을 못 받는 존재구나. 제가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대를 하고 무던히 자고 있는데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무던히 그냥 자고 있는데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탁 일어나서 하는 얘기 내가 펑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주님께 가야지 이라고요. 내가 다시 교회 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버린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져버리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를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러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 안 보이느냐?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는데 사실은 뭘 잃어버린 겁니까?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아까 신혜한테 갔는데,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졸린대요. 그래서 졸아도 와라 그랬어요, 내가. 왜냐? 졸은 거와 상관없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원래 자기는 이러고 싶지 않대.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기도 한데,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하나님이. 계속 졸아야 된다. 예배 때 조는 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려도 좁니다. 그렇죠.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귀신이. 딱 설교하려면 딱 엎어져가지고요. 춥다 하면 깨어나요. 이거 기가 막히게 하래요, 귀신이.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귀신 들리지 않는데도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주인 될 때거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된 각인이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노예처럼 사는 거고, 나는 남을 위해서 막 신경,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된 요 상태가 무너지지 않으면 요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 줍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요거 체험하라고. 여기에요.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여기에 확실하게 들어와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뭐냐?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은혜구나.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진짜 어찌 내 같은 놈에게 주님 찾아오셨을까? 이렇게 느끼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원래가. 하나님 떠난 이 상태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완전히 죄성에 빠져 있고 나는 실제로 능력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거 거의 이해 못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해요. 진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그분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리고 나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남편이 너무 보기 싫어 이혼해버렸어요. 이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자기 자리 지킨다고 남편이요. 그러니까 한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살은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이 여자 못 살겠다 이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권사님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종교로 탁 버티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고 얘기를 했다니까. 왜?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열받아 버렸어, 저한테. 그래서 얼마나 열받았냐? 안 볼라 그랬대요. 저를 안 볼라 그랬다. 근데 지금도 못 깨닫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묻더라고, 저보고. 권사님,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없습니다. 성경 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온갖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발견되어져야 여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다락방을 오래 할수록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양동북교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 어떤 분이 제 메시지 듣고요. 저를 안양동북교회 싫어하는 목사라고. 난 도대체 어떻게 설계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너무 메시지에 빠져 있어가지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메시지에 빠져 있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사단 역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뭐가 빠져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게 지금 교회 현실 아닙니까? 근데 다락방도요. 메시지 그렇게 복음 메시지하고 다른 사람 답도 주는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안팀 원장이 저보고 청년 하나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뭐 시간 되면 만나겠다. 이 친구를 전도했던 청년이, 예, 이 친구를 천도했던 청년이 자살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최고 큰 교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가능성이 있다. 왜냐? 요 상태가 뭔지 모르니까. 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 누구든지 살 희망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내가 누군지를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 분산되고 뭐 됩니까? 분열되고.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됩니까? 예,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될 수 없는 상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 환경과 문제가 뭐냐? 넘어져 버리는 거죠.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구원받고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는 거예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실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데 전혀 몰라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구원받고도 우상 따라간다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결단을.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가 될 수 없는 상태. 그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안 돼요. 우리가 렘넌트들,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애들 붙잡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뭘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어릴 때에 각인될 만큼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바르게,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 보기 번듯하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대부분 형식에 치우쳐 있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놀랍게도 뭐냐. 예전에 예수 믿었던 어른들은요,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친애가요, 너무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고 예배 뭡니까? 교회 헌신하고 막 이러면요, 진짜 믿음 좋다면서. 네, 저런 며느리 왔으면 좋겠다면서. 이런다니까? 믿음 없다는 얘기 아니고. 네,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판단해요. 그 정도로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이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거든. 그리고요, 굉장히 바른 게 하는데, 안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분간합니까? 그래 속는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참, 진짜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떻게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저거 어떻게 결혼 생활하지? 쟤들이 어떻게 이게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이런,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아요. 우리의 미래가 사실 없을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막 돈 따라가고, 막 성공 따라가고, 막, 여기 치우쳐져 있지. 결국 육신, 뭐 물질, 이게, 남자가 잘해주면요, 다 갖다 바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르지, 우리 딸도 그럴지. 물질, 육신에 딱 빠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게 안 보이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보여야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안 보여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관심 없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 중심 아닙니까? 이게요, 굉장히 뿌리 깊게 있거든요. 예.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아닌데, 가난한 게 아닌데, 지금 당장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냐면 성공이 집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미래가.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운데 답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허무로 간다고요. 허무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냐? 허무에 빠져 있어요. 어느 정도로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로. 영적인 것 자체를 완전히 거부할 정도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한 겁니다.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 너무 많은 청년들을 빼앗겼습니다. 너무 많은 청년들. 세상에 빠져 있는 청년들은 심각하고요. 심지어 렘넌트 출신인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시급하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 미래를 걸고 도전해야 되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20년,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10년 후에 우리 시내가 36입니다. 예. 그러면 지영이는 40 후반이에요. 40 후반. 예. 저는 그러면요. 진짜 환갑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10년 후에 꿈을 꿔야 된다. (10년) 후. 유 목사님은요 80대겠죠. 사실 80대 넘으면요 기력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우리는 이제 은퇴가 없지만 거의 기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10년을 끝으로 보고 10년 이후에 시작할 발판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저는 그걸 먼저 청년이다, 그거는. 그래서 시급한 가장 위기의 시기에 가장 확실한 미래를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위의 청년들을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방치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정말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능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정말로 하나님의 서밋으로 딱 서는 그날을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들이 가정을 가지고 그들이요 뭡니까? 후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희망은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지금부터 내가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면 다 삽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살면 다 살아요. 그렇죠. 내가 못 살면은 저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대로 나를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살면 많은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살면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진이하고 석훈이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11월, 12월, 1월, 2월, 4월, 4개월, 2개월 반, 3개월만 남았어요. 3개월 채우고 이제 4개월째 가게 되죠. 근데 제일 고민이 뭐냐? 저 누나예요, 누나. 석훈이 누나. 왜냐? 죽어도 교회를 싫어해요. 죽어도. 예. 그래서 둘이 고민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진이가 죽어나는 거지. 예. 신우이 올바로 만나가지고 이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미국에서 전화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게 생겼는데, 이제 목사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건너서 저에게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해줬어요. 다음 주부터 조카 교회 데리고 가라. 자기도 한국 오면은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미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가정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시대적 문제를 바꾸고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민감해야 되냐면 여기에 가장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에 가장 민감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가장 민감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절대 나를 못 넘어갑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가냐? 육신으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져요.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성공에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렘넌트들이 어디에 민감하지 않느냐? 여기 가장 민감하면서 성령에는 민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실제로 뭘 체험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체험하셔야 돼요. 여기에 확실하게 체험되어져야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뭐 하시느냐?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오는 물질이어야 되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오는 응답이어야 되지. 성령의 인도 없는 물질과 응답은요, 결국 우리를 실패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체험하셔야 되느냐?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예, 이거 체험해서야 바벨탑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체험하셔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확신과 능력 가지고 가는 거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내 혼자 가잖아요. 전부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여기 그 버티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왜 보내시느냐? 이길 수 있다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왜 우리가 이기지느냐? 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체험 못했으니까. 그래서 마라의 선물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마라의 선물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시는 거단 말이에요. 홍해도 왜 터뜨리냐? 그 하나님 누군지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선물도 마찬가지냐? 그렇습니다. 선물을, 쓴 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법대와 율례를 지켜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체험해라. 왜?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 맨날 얘기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답답하다. 이렇게 그거 자체가 뭐냐? 이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기 때문에. 내 앞길이 명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속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현장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3세팅이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게 내린 질병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죠. 왜 아프냐?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한 번도 참 행복하다. 요거 느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가 제일 먼저 온 축복이 뭐냐? 아, 내가 진짜 행복자구나. 제가 그 처음 느꼈어요. 내가 진짜 행복자구나. 아, 내가 아무것도 없어져도 괜찮겠구나. 그때 당시에 내게 믿음이 확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가 좋으냐? 나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나는 그동안 내가 너무 싫었는데 나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싫었는데 나라고 하는 게 너무 우리 가정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도 버린 거예요, 이게. 나는 그전에 우리 애들이 짐이었다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4명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로. 그때는 몰랐지. 한 명만 없어져도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두 명 없으니까 막 심심한 거야, 나중에는. 이게. 애들이 얼마나 짐이 되는지요. 걔들이 축복으로 보이는 게 시작, 축복으로. 그냥, 그냥 메시지 듣고 은혜 좀씩 받아야 축복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게 있거든요. 이거를 거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위기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내게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되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왜? 이 속에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 이게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나를 세계복음화로 인도에 가시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전에는 안 믿었거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히려 지금 내 이 상황이요, 응답이 시작이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는 이 비밀이 뭔지를 알겠더라. 그러니까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포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회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전에는요, 전부 이러고 살았거든. 내가 책임 안 지려고. 이제는 뭡니까? 문제와 사건, 내 현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직시할 수, 직시할 수 있잖아요. 직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문제에 대한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이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전에는 전부 도망가는 거였거든. 사실 도망가는 거였어요. 전부 도망가는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내가 직면하기 시작.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응답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 응답이 보이니까 뚫고 나가는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뭐가 필요 없냐?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냥 그전에요, 이러고 싶었고, 이래 됐으면 좋겠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축복이 실제 내 것이 될 때부터 오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나는 복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늘 복음이면 돼요. 진짜 복음이면 돼요. 이거를요, 여러분 깊이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면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요 응답 이후에 12샘과 70주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죠? 그래도 그리스도냐? 거기 만족하는 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린 것 자체로 굉장한 엄청난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이런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딱 되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내게 안 걸리게 돼 있다. 사람은 살도록 발버둥치거든요. 살기 위하여. 예, 숨길 것도 없어요. 드러낼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뭡니까? 막 욕심낼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좀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예. 근데, 넓은 데 가겠구나.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거기 안주해서는 응답 못 받아요. 왜 가야 되느냐? 어느 시간표에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명확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죠. 우리가 서울지교회 할 때 장소를 찾아야 되겠다. 왜? 더 이상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시간표는 아니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찾고 여러 군데 찾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산이 나왔어요. 서울서 거리가 멀지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야 되겠다. 왜냐? 그밖에 안 나왔거든. 여러 군데 나왔으면 투표했을 텐데. 그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와야 되기 때문에 온 거죠. 그렇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한 번만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나라에서 여러분, 성령의 통치,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과 그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져야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예,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내가 평생 살아야 될 내 미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오죠. 뭐가 옵니까? 마가다락방. 쉽게 말하면 오직 성령.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이면 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 이 비밀을 내가 회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딱 만들면 끝나거든. 네, 이거 여러분 제대로 회복하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기도가 아니죠.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이 딱 보이죠. 요게 보여야 응답받습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라면 전도는 세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가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바로 현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현장이 보였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복음 회복 안 되면 현장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살린 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전도다. 그렇죠. 내 메시지 받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 속에 전달되어진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해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현장, 그 사람, 그 지역,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전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들을 동원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이 현장에서 체험되어지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든 흑암을 먼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제대로 이해되려면 영적 세계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니까요. 그걸 이룰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당연히 어디로 가느냐? 지금 나는 여기 있지만 여기에서 뭐가 보여? 세계가 보여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 세계가 보여야 되죠. 지금 내 영적인 문제로 뭐가 보여야 돼요? 세계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제가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느낀 게요. 아, 하나님 나를 반드시 쓰시겠구나. 왜? 20년 경험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되는데요. 마라의 선물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증가하는 비밀이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생명 살리고 지역 살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는 발판이 된다고 이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바르게 살았냐? 뭐 예배 잘 되냐?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가 시작됩니까? 드디어 기도가 시작되죠. 다시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이게?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죠. 실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기도가 시작된다면 반드시 회복되는 게 뭡니까?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전무후무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하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속에 있다면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치유시켜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다면 진짜 치유는 요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잘못 배운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저기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막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뭐 미국 보면은 막 눈 찌르고 막 뒤로 넘어뜨리고 막 이런 거. 예, 그래 너무 잘못 배운 거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려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요 속에 있어야 돼요. 요 속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 외에는 관심 없어야 됩니다. 여기 올인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뭐 육신적인 삶을 그 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그렇게 생각 안 들죠? 사는 게 굉장히 즐겁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그거 모르고 크게 살거든요. 행복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청년들이요 사실은 허무하다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시급하게 세팅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완전 복음 속의 비밀을 깨달아요. 이 전도의 축복 속에요. 내 모든 응답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삶이 전무후무한 삶이 돼요. 그럼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10년 후에 나는 이 축복의 삶을 살 것이다. 10년 후에. 10년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 가정은 진짜 현장을 살릴 지교회가 될 것이다. 10년 후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복음을 심고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저기 하준 얘가 지금 8살이거든. 8살. 9살인가? 예. 그러면 10년 후면 몇 살이에요? 얘 대학생이에요. 10년 후면 얘가 대학생 된다니까요. 대학생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파송을 받고 대학을 들어가 버려야 돼요. 금방입니다. 금방. 그걸 못하고 있다. 안타깝죠? 금방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도. 왜냐? 기도는 삶이거든요. (24시)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상태를 찾아내야 돼요. 24시. 내가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25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뭐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어가시는 걸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참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영의 눈을 확 열어줄 수도 있고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오죠. 영원한 응답.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이 축복. 이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이게 나를 찾은 거라면, 그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걸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미 내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제가 가져가지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빠지지 않죠. 그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예, 그분 한 분만으로 끝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그 하나만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내 인생에 대한 부분으로 끝나는 거죠. 그거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 우리 청년들이 요거 놓치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요거 놓치면 사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늙어서 죽기 전에 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삭에게 로봇의 응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랍니다. 야곱에게 12지파를 줘버립니다. 하나님. 그렇죠? 요셉에게 뭡니까? 애국을 맡겨버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데,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그걸 크게 그냥 버려버립니다. 예배 드리고도 버려본다니까. 기도하고도 버려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배하고 안 맞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 제대로 안 한 거죠.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